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은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에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목표가 부흥이라는 타이틀 가운데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이런 부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흥왕하다 혹은 왕성하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왕성하고 점점점 흥왕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좋은 지표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의 수가 점점점 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른 성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때에 교회 내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느냐, 구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다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대한 하나의 대가족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대가족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교회에 하고 그때부터는 온 공동체가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고 또 공동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구제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가부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인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이 가부들을 구제하는 것을 행할 때에 히브리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잘 챙겼는데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과부 중에서도 헬라인의 과부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사람 먼저 우리가 손이 간다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어쨌든 또 그 가운데서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미처 빠지고 누락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됐다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사도들은 발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분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꼭 접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 가부와 그리고 헬라 가부 사이의 구제가 이렇게 미스나는 것도 쉽게 말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더 분주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사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의 분량으로 인해서 이런 미스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여서 그들을 교회의 집사로 이렇게 세우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의 최초의 안수 집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6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했어요? 안수했다 했죠? 그래서 이
최초의 안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 목적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하여서 그들이 사도를 택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고 7사람을 택하죠. 자, 성도들이 이 말을 기뻐한 거예요. 자, 이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도 무엇에 온전히 힘쓰기를 그들이 항상 신경을 썼느냐, 즉 말씀, 기도하고 말씀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전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모든 것도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렇게 사도들이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 결과가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이 왕성할 때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5절 말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겠다라고 했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온 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그들이 정말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사도행전은 어떤 분의 사역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했죠? 성령의 사역을 쫓아가야 된다 했죠. 성령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구속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방법과 그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령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물론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성령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물론 구제도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선을 행하는 건 참 좋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사회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졌을 때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소홀해지고 그것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의 가부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났던, 그것을 말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성령에 붙잡히는 그런 사역의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집사를 택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대신하게 하고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바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교회,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사역자, 목사,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부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부흥은, 부흥이란 말도 제가 조금 약간 모순이라고 했지만, 교회의 성장은 말씀이 왕성하는 모습, 말씀과 기도가 든든해지고 왕성할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왕성하는 교회가 된다. 그때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고위층에 있는, 지식층에 있는 무리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요.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기독교를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기독교를 가장 거부했던 자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예요. 그런데 말씀이 왕성할 때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갖추어 나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청사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온전히 하는 것인데 왜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매진을 해야 되냐? 바로 성령의 사역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말로, 아무리 좋은 말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천국 간다, 너가 원죄로 인해서 죄를 졌다, 아무리 백날 천날 만날을 말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은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우리가 매진을 할 때, 그래서 성령의 통로가 되는 교회, 성령의 통로가 되는 목사, 성령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감화감동시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믿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여러분들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도 저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꼭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냥 전도지 하나 전하고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심장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전하지만 그 한마디 전하는 그
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말씀이 왕성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